성령님은 믿음을 더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더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성령이 우리를 향한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요즘 우리 나눔 공유 축제도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축제였고,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날씨를 보면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제를 했구나. 또 이제는 이제 김장 있잖아요. 김장을 성령님이 즐거워하는 우리 나눔이에요. 우리 김치 우리가 가지려고 김장할 게 아니에요.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즐거워요, 즐거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만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느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코로나19 지나가고 위드 코리아 노라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답은 어떻게 지나냐? 그러게요. 글쎄요. 또는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럭저럭.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금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합니다. 기껏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어요. 나는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어요. 이런 대답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나는 이보다 좋은 적이 없었어요. 이보다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정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복권에 당첨. 두 번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정말 희귀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낸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이보다 더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수가 없었어요. 더 좋은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보다도 내가 이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 이보다도 더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분은 정말 꼭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형편,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당황스럽고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더 임하실까 생각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여러분 벗어나요. 어려움에서. 와,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굴 봐?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자고요. 성령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게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처지가 결국 여러분 간증이 돼요. 간증.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면 나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있고 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인생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길이 없어? 내가 길이 없어. 아니 어떡하지? 내가 길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길이 없어 보이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년 뒤, 2년 뒤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 우리 먼 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 10년, 20년 뒤의 일도 말씀하지 않으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인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인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너 감사하고 또 기도해.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 뭐해? 너 저 할 일 없어? 아니야. 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명확히. 한 달 뒤,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해 나가는 일들이 다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김장을 500박스예요. 그럼 돈으로 계산해봐. 머릿속으로. 우리가 돈 있어 없어요? 돈 있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 우리가 오늘 할 일, 예배 드린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예? 우리가 고민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목사님, 이거 돈이 있어요? 저 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뭐다? 오늘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데살로니가서 5장 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달려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이걸 써놨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는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목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기도가 목적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숨을 쉬고 계시죠? 아마 의식도 못하고 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계신데, 호흡하고 계신데, 만약에 숨을 쉬지 않고 숨 쉬려고 노력한다면, 호흡하려고 노력한다면, 노력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그래, 4번 쉬어서, 6번 쉬어서, 뭐 이렇게.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었어. 숨 쉬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숨 쉬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의식하고 숨 쉬려고 하면 아마 죽을 거예요.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숨 쉬는 거 의식하고 있어요? 없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목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누구냐? 성령님이 돼야 된다. 성령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목표는 오직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면 기도는 당연히 쉬지 않고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면 당연히 기도가 된다. 기도하려고 목적을 기도에 두지 말고 성령님께 목적을 두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쉬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기도 목표, 1시간, 3시간, 제가 알기로 8시간 하는 사람이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는 불가능해.
기도의 목적을 성령에 두셔요.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항상 내 생각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을 성령님께 모든 목적을 두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죠? 진짜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지?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성령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목숨은요, 목으로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쉴 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죽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으로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화 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볼 때 우리 자신이 영화 내용에 주의를, 그 영화 내용에 흠뻑 빠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좌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데 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손발을 막 쓰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렇지만 영화가 끝날 때 비로소 진짜 나는 영화관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는 영화 속의 사람입니까? 영화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예? 무엇이 진실입니까? 영화 속의 사람입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나입니까? 우리가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영화에 추리를 기울여서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빨려 들어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요. 살아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마침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마치 영화가 끝날 때 내가 영화 보던 사람이었지, 이걸 갖다가 알게 돼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도회 갖고 오셨어. 오늘 성 선생님을 25년간 믿고 따랐던
김경연 할머니가 성철 스님이 한평생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대요. 잠을. 평생을 수행을 했대요. 우리 김경연 할머니도 수행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 새벽에 잠이 없대. 새벽에. 김경연 할머니가 성철 스님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듣고, 아니 자기 죽을 때 잘못 믿었어. 나 잘못 믿었어.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기가 믿고 수행했던, 이것이 아니었는데, 죽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믿었다. 성철스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던 우리 김경연 할머니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가 잘못 믿었어. 내가 잘못 믿었어. 25년을 그분 따라다녔대. 25년. 김경연 할머니가. 자기도 잘못 믿었구나. 이것을 알고 75세 교회에 다녔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대. 그리고 전도하는 인생이 됐대. 지금 91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 전도하는 걸.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천명자 할머니를 또 자기가 전도해갖고 저희 교회에 데리고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예, 감사의 박수. 예, 여러분 성철 스님 신정한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 자기가 수행하고 있으면 아주 될 줄 알았어.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선 안 통했어. 그게 아닌가 봐. 내가 평생을 한 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우리가 억울했겠습니까? 전요 우리 김경연 할머니가 참 너무 대단한 게 제가 또 느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손을 올리고 박수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달랐다. 우리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갈 길을 알 수 있대요. 사람이 죽기 전에 딱 그게 온대요. 문제는 너무 늦게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적기를 너무 늦게 만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몸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의 삶에 알려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반면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살아났다. 또 살아났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분해야 돼. 나 죽었어. 나 십자가 달렸어. 나 죽었어.
바로 그 세상 생각과 감정에 언제나 아무런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있는 나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세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언제나 아무런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있는 나. 영적인 존재 나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잘 만나고 순탄하게 살다가 커서 배우자와 잘 만나? 그래서 또 잘 살아? 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 봉양 잘 받아? 건강하고 장수해? 근데 죽었어. 사람들은 복된 인생으로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생명이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거. 예수를 모르는 헛된 인생. 예?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발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죽을 때 이게 아니게며 아니 성전처럼 이게 아니게며 이게 자기가 한평생 잠도 누워서 안 자고 수행은 다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움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구원받은 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즉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저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권고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린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걸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결국 믿지 못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은밀한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음란한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성질 다 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 좌절감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좌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노력해서 이겨볼까 하니까 계속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거 노력해갖고 이거 이기려고 저희가 계속 좌절, 계속 노력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이제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죠. 하나님은요, 어떤 좋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게 해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 그래, 내가 좋고, 너희들을 거로 만드는 방법은 너희 믿음. 성령님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도와드린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 죄의 노예.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종이 아닙니다. 죄인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죄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죄를 짓고 사니까. 자꾸 죄를 져.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탈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 예?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있던 옛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 혈기, 성질, 음란, 욕심, 거짓말, 왜 나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예?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믿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이기는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믿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란 얘기예요. 너희들 믿어. 너희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살았어. 그걸 믿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믿어라. 믿음 가져라.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인생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변할 수 있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오직 이걸 믿어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바뀐 사람은 성령님을 안 믿는 거다. 성령님을 안 믿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니까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가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하루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